안식에 드리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기자가 사용하는 이 안식의 의미를 이해하면 더욱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안식이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즉 노예 생활에서 묶인 자의 삶에서 자유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 적과 꿀이 그 땅에 들어가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는 것. 여기서의 그 안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과 축복인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그 히브리서 기자는 출애굽 시대의 이스라엘에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죠. 그가 살고 있던 시대, 누구냐면 복음을 들은 사람, 그리고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 이 안식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의 논지는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을 통해서만이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원어적으로 몸과 마음이 편히 쉼이란 뜻이 안식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몸과 마음이 편히 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모습이긴 하나 세상 속에서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들은 세상 속에서 그 몸과 마음이 모두 편하게 쉼을 얻지 못합니다. 적어도 자신이 그 죽음과 그 사람이 가지는 고통을 초월한 사람이라면 모를까? 보통 에버리지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은 늘 고통과 어려움과 힘듦을 세상의 그 속에서 살아가면서 겪고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가질 것을 다 소유하고 있더라도 자신 스스로가 나는 행복한 사람일지라도 여전히 고통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병에 걸린다라는 것이에요. 아픔을 느낀다라는 것이에요. 나이 먹어가며 늙어가며 오는 마음에 병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 속에서 그 마음과 몸이 동시에 쉼을 얻지 못하는 것,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 문제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안식을 원하죠. 마음과 몸이 다 편하길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정말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하기를 우리가 얼마나 갈망합니까? 인생 중에 기쁜 날이 하루 있을 때 우리 모두가 오늘만 같았으면 참 좋겠다 라고 희망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안식, 그 몸과 마음의 쉼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준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안식을 누리면 정말로 그 몸과 마음이 다 쉼을 얻게 되는 것을 여러분 말씀의 신비를 통하여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그 안식, 아까 몸과 마음이 동시에 안식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약속이라고 했죠. 그 안식의 의미를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 그 1절과 2절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뭐와 결부시키지 못했다고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약속, 그 축복이 있지만 그 축복에 받을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하는 부류가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약속을 분명히 얻었지만 그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안식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유가 이 듣는 자가 믿음과 그 약속을 삶으로 결부시키지 못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들었긴 들었는데 믿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알기는 알았지만 믿음으로 살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요, 이 말씀의 유익이 믿음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즉, 믿음 없이 말씀의 유익, 복음의 좋은 것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누리지 못하면 결국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말, 즉 믿음 없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능력은요, 아직 누리지 못할 미래의 안식을 지금 현실 속에서 소망을 가지면 이 소망으로 인해서 현실을 인내하게 되고 현실을 극복하게 되는 힘을 제공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늘나라의 소망은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을 제공하고, 그 믿음의 시간을 기다리고 인내하면 결국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순교자들이 실제 순교 현장에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맞죠? 그런데 실제로 그들은 그 죽음의 현장에서 그들의 영의 눈이 열리며 천국을 바라보며 그 바라본 소망이 실제라는 것을 알고 담대히 죽음을 맞이했던 것, 우리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서적으로는 스데반의 순교가 이것을 증명하죠. 사도행전 7장 55절과 60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그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런데 사람은 뭐라고 행동했냐면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 하고 무릎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은요,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 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들어가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니고데모에게는 거듭남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3절에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역시 거듭난 믿음만이 천국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을 말하고,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3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말씀은요, 시편 95편 11절의 말씀이 인용된 말씀이에요. 그 시편 95편 11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 부분을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하고 있는데요, 과거의 이스라엘의 죄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한 것, 안식을 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안식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안식은 준비되어 있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 안식을 얻어서 누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창조의 결과가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창조물들이 안식하기를 바라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왜냐하면 창세기 2장 2절부터 3절의 말씀,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 기자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안식을 사람도 누리길 원하시는데 그것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학생이요,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요, 출석하면, 학교에 등교하면 대부분 다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출석하는 것은 이게 지켜야 될 규율인 거죠. 이 바람 라인을 지키지 않으면 절대로 졸업할 수 없는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규율도 바람 라인에 있는 그 규율을 순종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안식을 얻을 수 없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안식을 얻으려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 순종은 다시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 그냥 믿음이 아니라 거듭난 믿음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하고 얻게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안식의 규율을 깨트렸다는 것이에요.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제7일에 관하여 어디엔가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결국 이스라엘의 출애굽대 사람들과 복음을 받은 사람들과를 지금 둘이 대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결국은 누구를 향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냐면요, 복음을 들은 자, 복음을 받고 복음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의 말씀을 통해서 안식에 대해서 가르쳐줬는데 다윗을 통해서 또 이 안식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 이전 것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것, 이 안식의 약속이 오늘날까지 유효하다는 것을 말하고 현재까지도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안식을 얻으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했던 그것들을 동일하게 반복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들릴 때 겸손함과 순종함으로 받아들일 때 많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물찾기 해보신 적 있으시죠? 보물찾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저 어딘가에 보물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만이 찾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찾지 않습니다. 또한 믿더라도 거기에 보물이 있을 거야 라고 믿지만 원하지 않으면 그 보물을 찾지 않게 되는 것이 사람의 습성이라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안식도 믿고 원하는 사람만이 누리게 됨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비유를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로 통해서 또 값진 진주의 비유를 드셔서 가르쳐 주셨는데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 기억나십니까? 어떤 사람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 보화를 땅에다 묻어놓고 자기 소유를 팔아요. 그리고 이 감추인 보화가 있는 그 밭을 자기의 정당한 돈으로 사고 자기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말한 이야기예요.
또 진주의 비유는 뭐냐면요, 어떤 상인이 좋은 진주를 구하고 있는데 이 진짜로 극히 값난 진주를 하나 발견했고 그 가치를 아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소유했는데, 바로 이것이 천국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안식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성경 속에서 복음을 믿고 복음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그 말을 믿는 자는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며 그 결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고, 믿지 않고 완고함으로 그것을 믿지 못하면 그 나라를 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시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러고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시러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뭐 하라고 그랬죠? 회개하라. 그 완고한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방법은 하나님 나라를 받기 위해서 회개, 현재의 생각과 그 모습, 그 모두가 하나님께 죄된 모습이니 돌이켜야만 하나님 나라를 받으며 안식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도요, 오늘 동일하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미 받았으나 이제 그 복음을 버리고 다시 옛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들었으나 믿지 못한 사람들, 그 가치를 알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온 것이라고 다시 한번 선포하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8절부터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라. 결국 이 안식은 사람이 줄 수 없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즉 안식할 때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즉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싶은 건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된 것이 완전한 안식이었고 이것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여줬는데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만이 이 영적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스스로 안식을 제공하시는 분이라고 설명하신 적이 있어요. 지난주 설교에 잠깐 나눴던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11장 28절과 30절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배우라. 내가 그리하면 너희가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도 우리가 안식하기를 원하시고 주님도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주님 스스로가 주님께 오면 쉼을, 안식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사랑하는 소영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께 순종하십니까? 주님의 멍에는 십자가인데 주님께서 자신을 부인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것이 주님께 쉼을 얻으려고 주님께 배우러 나가는 길입니다. 이 길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실제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의 은혜와 쉼을 누리는 경험을 우리가 실제로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것이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그 개념은요 이런 거예요. 아직, not yet, 그러나 이미, already happened.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는 이 안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을 믿고 따르면 분명히 쉼과 안식을 부분적으로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가서 경험하는 완전한 안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참 안식은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에 오는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것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 안에서 누리는 그 안식이 온전한 안식, 즉 우리들은요 부분적으로 안식을 누리나 아직 완전한 안식은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안식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그 믿음을 변하거나 그 믿음을 바꾸는, 불순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0절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미 이스라엘의 과거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기억해야 하고 그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들에게 이 말씀이 성취되고 경험된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고 설명하고 있냐면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의 마음과 영까지 아시고 그 말씀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그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자와 누리지 못하는 자로 구분하고 계신 것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이 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그 누구도요 하나님 앞에서 속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벌거벗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도 죄인이라 고백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경험해야 합니다. 주님의 용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허물과 죄로 벗겨진 몸을 주님께서 가려주시게 됩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는 안식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님은 안식을 주시는,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는 그 근원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믿으며 날마다 회개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안식과 쉼을 날마다 경험해야 합니다. 우린 이것을 바로 믿음 생활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어떤 모습을 띠고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쉼을 얻으며 안식을 누리는 그런 모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쉼도 없고 평안도 없고 안정감도 없고 불안하고 힘들고 여전히 어려운 삶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주님을, 성령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을 붙잡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디스커넥트 된 삶을 사는 것, 죄 중에 사는 삶, 안식이 없는 삶, 평안이 없는 삶, 쉼이 없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다 전기 제품 써보셨죠? 전기 제품의 코드를요, 전기의 근원이 그 소스에, 그 플러그 안에 꽂지 않으면 절대로 그 제품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맞지요? 우리 역시도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혼에 그 평강과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그 주님께로, 그 성령님께로 플러그인 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분의 능력이 우리 안의 삶 속에서 경험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주체이신 그 주님, 그 주님께 플러그인, 코드를 꼽으시고 그분에게서 오시는 모든 그 주님의 주시는 쉼과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로서 설명해 주신 적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이 코드와 플러그로 얘기한 건데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맞춰지기를 원해요. 주님께 한 분이 되기를 원해요. 한 몸이 되기를 원해요.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주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가 지체 되어지는, 주님과 플럭 되어진, 커넥트된 그 모습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우리 스스로가 주님과 이렇게 커넥됐는지 오늘 이 밤에 생각해 보시고요, 주님과 친밀하게 그 커넥트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님의 성령 찬양합니다.